시편 44편 9절에 16절입니다. 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어제 했고요. 혹시 어제 못 들은 분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밤에 제가 올렸으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1편부터 8절, 1절부터 거의 8절까지는 승리 이스라엘, 승리하는 성도들이었고요. 9절부터 16절은 실패하는 성도들입니다.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신 내용.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면 종을 틀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까지 하고 9절부터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9절에 그러나 하면 이제 반대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니까 다 같이 오늘은 실패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거는 뭐냐 경고와 본보기로 듣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공부하는 거죠. 자, 44장 11절 같이 44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먹을 것으로 정한 양처럼 내주시고 이교도들 가운데서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appointed for meat 이래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식용으로 말이에요. 식용으로 지정한 양들처럼 식용으로 지정한 양들로 이 appoint 지정하다거든요. 그 식용으로 지정된 양들처럼 우리를 주께 싸우며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교도들 사이에서 흩으셨나이다. 실패하는 성도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주님께서 살도록 모으셔서 살도록 했는데 온 세상을 흩어버렸다 그죠? 이 말이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능자주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실패자로 루저로 부른 게 아니라 승리자의 정복자로 부르셨고 아버지 이 세상 승리할수록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늘 나고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옵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넉넉하게 또 이 기쁨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움과 경과 훈계롭게 하시고 이것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저희 이 땅에서 참으로 이기는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늘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시편은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는 성도들 승리가 아닌 패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공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짓눌리고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여 정복자로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패배가 아닌 승리, 실패가 아닌 성공, 불안이 아닌 평강, 육신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건 다 별개의 문제죠. 여러분 이거 사는 방법은 알고는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뭘 압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고 성공에 대한 처세서를 배웁니다. 요즘처럼 서점에 가면 동기부여에 대한 책들이 그렇게 넘치는 시대가 없습니다. 전부 저마다 이 동기부여를 하는 책들, 그런 강연들이 막 넘칩니다. 응?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 그럼 완전 초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수십 년간. 그리고 그 책의 저자는 수만 명의 강사를 양성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 강연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죠. 그 선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듯이 그 선고하는 사람들이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미국 사람은요. 그 강연자들을 양성해가지고 미국에만 수천 명을 각 도시에 파송해가지고 그 강연해요. 강연료 받고. 자기가 다 못 돌아다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에 대한 그 성취에 대한 그 동기부여를 받고 싶어 하는지 알겠죠? 응?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주께 복을 빕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성공의 방법이 뭔데? 알면 니한테 가르쳐 주겠나? 내가 먼저 성공하지,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나온다고. 신명기 19장 9절에 그런 적이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그 앞에는 우리가 해야 될 뒤는 뭐죠?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건 결과로 열매로 주어지는 거단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인생의 루저가 아니라 이 세상의 루저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요소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하나님 성도들에게 성공을 약속했지만 많이들이 실패합니다. 복을 약속했지만 전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주께서 승리를 약속했지만 패배하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나 크리스천이나 마찬가지. 9절에서 16절은 1절과 8절과 달리 이 9절부터 16절 내용은 1절에서 8절 말씀과 달리 현실에서 성도들의 승리가 아닌 패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주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땅을 정복했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그들의 칼이나 그들의 팔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것이란 사실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승리를 명하셨고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친히 싸우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겁니다. 레위기 26장 7절 8절 너희가 원수들을 쫓으리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중 100명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서 쓰러지리라. 이 말씀을 가장 현대 우리가 본 게 뭐냐면 중동전쟁이에요. 1차 중동전쟁, 2차, 3차, 4차, 5차, 6차 특히 뭐 7일 전쟁 같은 거는 그 20억 아랍 인구를 이 아랍 군대를 맞섰어. 그 소수의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겁니다. 응? 그것도 일주일 만에 5명이 100명, 100명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는 전쟁이라면 압도적인 승리를 보증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추격했습니다. 이런 승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번 있었고 현대 중동전에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대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19절 너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를 내쫓으리라. 이게 뭐죠? 승리자 정복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승리의 요건은 주 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하는, 내가 주 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하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양성하고 좋은 무기체계를 갖추고 지휘관들 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승리의 요건입니다. 주께서 주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결책입니다. 주께서 승리를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요수아 23장 10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 주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으로예요. 이게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노라, 믿음으로 걷노라, 믿음으로 싸우노라, 믿음으로 뭐 하노라 할 때 믿음으로 할 그 말이 뭐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뜻이 그게 그 말이에요. 다. 그의 말씀대로 이거예요. 주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는다. 한 명이 어떻게 1000명의 뒤를 쫓아요? 한 명이. 응? 주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원수들을 쳐서 피하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중동전쟁에 나서 이스라엘한테 자꾸 이 주변의 아랍 민족들이 깨지니까 전쟁에 한번 지고 나면 그걸 다 복귀를 합니다. 몇 월 며칠 우리는 전 작전을 이렇게 펼쳤고 그들이 이렇게 나왔고 전쟁 분석을 상세하게 해요. 그리고 탈영병들이나 아니면 포로들이나 또 반대. 그런 사람 전부 다 신문을 합니다. 너는 왜 그때 도망을 쳤느냐? 응? 그래도 그때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도망을 치게 되고 어떤 작전을 했고 어떻게 돼서 그들이 졌느냐? 근데 이 신문관들이 깜짝 놀란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이런 증언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응? 너희 왜 도망을 쳤느냐 그러는데 왜 탈려고 왜 도망을 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이런 증언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이 전부 다 미쳤나 돌았나 이런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싸울 때 왜 도망쳤느냐? 이스라엘 소수고 자기들은 엄청난 많은 군대인데 왜 도망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싸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구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계속 증언들이 한두 명이면 뭐 이게 뭐 어떻게 하겠는데 전쟁의 공포에 짓눌려서 어떻게 하는데 이런 증언이 수두룩하게 나온 거예요. 응? 이런 증언이 그것도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현대전에서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율법을 버릴 때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되고 도망을 다니고 포로가 되어서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집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와 패배가 그들의 행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이기는 자고 승리자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마귀가 성도들을 무조건 이기는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은 아니죠. 구약은
우리 행위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무조건 승리자가 돼. 항상 승리하게 한다. 근데 무조건 마귀가 이기는 시대가 있다고. 그게 언제예요? 대환란 시대입니다. 지금은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데 이와 달리 마귀가 성도들을 무조건 이긴다 이거. 대환란 때 성도들과 전쟁에서 이긴다 이거예요.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이깁니다. 바닥 없는 구도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두 증인을 이기고 죽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이기는 시대에도 물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고 이긴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은 승리자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9절.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내버리사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또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9절에 16절은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 그리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내버리사, 주께서 언제 이스라엘 내버리죠? 주께서 우리를 내버렸다, 던져버리셨다, 내버리셨다. 언제 버리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나 그 이유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징계의 기간이었지 주께 버림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시기는 예수를 배척하고 그분을 죽임으로써 주 70년 디아스포라가 일어난 후에 1948년까지입니다. 1948년에 그들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주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곱의 고난의 때 주의 날이라는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사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받은 수치와 멸시는 단지 유대 역사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아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누가요? 주님께서. 그럼 옛날에 이 출애굽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세요, 안 나갔어요? 앞서 나가셨죠. 그들 가운데 계셨다고요. 정복전쟁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시대도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왕들,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늘 그들의 군대와 함께 나갔다고.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후에 로마를 대적해서 끝까지 전쟁을 벌였지만 주님은 그들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전멸했습니다. 전멸 안 한 사람들은 미리 도망간 사람들, 미리 빠져나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신약 2000년 동안 군대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2000년 역사는 이건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죠? 아니 1948년 때까지는 이스라엘 군대 자체가 없었어요. 남의 나라 땅에서 흩어져 종살이하기 때문에 군대 자체가 나라도 없었고 군대가 아예 없었으니까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었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땅의 왕들과 싸우지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는 외적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해져서도 아니에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날의 이스라엘은 적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뭐죠? 싸워야 되죠. 구약의 이스라엘도 싸워야 됩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뭐 해야 되죠? 도망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대환란 때.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설 때. 한마디로 전 3년반과 후 3년반, 후 3년반이 시작될 때 말이에요. 7년 대환란에서 1260일이 지난 때 이 말입니다. 남은 42개월, 1260일이 남은 거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든 광야로 도망하든 도망을 해야 돼요. 그날의 유대인들이 만약 로마군에 대항하듯이 그렇게 요즘 테러 분자들 테러하듯이 아니면 게릴라전을 벌이든 하래 그렇게 저항했다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주의 날 그들은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는 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을 구약이나 신약교회에 적용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빛의 갑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되고 하여튼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했으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처럼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주와 그분의 말씀을 버린 세대에게 해당됩니다. 예언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입니다. 10절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원수에게서 돌아섰다 이 말은 먼저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맞서 싸우고 대적했다가 아니라 원수에게서 돌아섰다는 말은 뭐죠? 무조건 치웠다 이거야. 우리를 미워하는 그들이 그들을 위해 노력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돌아서게 하신다는 것은 승리자가 아닌 도망자, 이기는 자가 아닌 패배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공이 아닌 실패, 일어섬이 아닌 넘어짐, 정복자가 아닌 노예요, 포로로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4절 25절 앞으로 가서 신명기 28장 24절 25절 주께서 먼지와 티끌을 내 땅에 빛처럼 내리시리니 하늘로부터 그것이 내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주께서 너로 하여금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여기 주께서 너로 하여금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며 또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리라. 뭐죠? 그들이 패배자가 된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추격자가 아닌 도망자, 사냥꾼에서 사냥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헌터인 줄 알았더니 내가 뭐라고요? 사냥몰이를 당하고 있네. 이들은 사사기에서부터 왕들의 시대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죄를 지었고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쟁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1000명이 1명에게 쫓겼고 10,000명이 2사람에게 쫓겼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을 파시고 그들을 가두셨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11절 주께서 우리를 식용으로 정한 양들처럼 주셨나이다. 또 우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흩으셨나이다. 이교도들 가운데 흩으셨나이다. 이 구절은 대부분이 그냥 비유로 해석을 하는데, 식용으로 정한 양들,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 말도 문자 그대로 역사였고 문자 그대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식용으로 정한 양들처럼 주셨나이다. 이 말은 그들이 도살당할 양들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살이 먹힌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전쟁의 패배로 생기는 일인데 문자 그대로 살을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레위기 26장 29절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으며 너희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으며 너희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역사였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식용으로 정한 양들처럼 그렇게 됐다고. 식용으로 정해진 양들처럼 그렇게 사람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신명기 28장 3절에 내 원수들이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에워싸며 공경에 빠뜨릴 때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몸의 열매고 내 아들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내 아들 딸들의 살을 먹는다잖아요. 주께서 저주를 내리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식용으로 정한 양들처럼 됐다고요. 배교한 유대인들은 흰놈의 골짜기, 사륙의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사체는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서 먹히게 됩니다. 식용으로 정한 양들처럼 된 겁니다. 그들은 식용으로 정한 양들처럼 먹이로 주어졌습니다. 살을 먹는다는 표현의 비유나 과장이 아니라 문학적 기법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고 문자적으로 역사였고 문자적으로 예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비극이 또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고 스스로 해석하도록 이 진리를 쉽고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식용으로 정한 양들처럼 원수들에 주셨고 이들의 살은 짐승들에게 먹혔습니다. 에스겔 39장 17절에 주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사람의 아들아 너는 깃털가지의 모든 날짐승과 드글의 모든 짐승이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서 오라. 너희는 사방에서 모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시키는 내 희생물 곧 이스라엘의 하늘 위에 있는 큰 희생물에게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실지어다. 누가요? 짐승들이. 그래서 식용으로 정한 양들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카니발입니다. 성경의 카니발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기근으로 치시고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인육까지도 먹게 됩니다. 스가랴 11장 9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죽는 자는 죽고 끊어질 자는 끊어지며 나머지는 각각 다른 자의 살을 먹을지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실제의 사건이고 예언이다 이거예요. 다시 11절 또 우리를 이교도들 가운데 흩으셨나이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교도들 가운데 흩어졌고 유다는 바빌론에 멸망해서 이교도들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유다는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은 왕국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주 70년의 로마의 침략으로 다시 그들은 이교도들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동유럽으로 북유럽으로 서유럽으로 유럽 전역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중국으로도 왔어요. 유대인들이. 한국으로 왔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적이 없는 것 같고 중국으로도 왔고요. 곳곳으로 왔는데 러시아도 많이 갔어요. 러시아도 많고
지금 그들은 다시 나라를 회복했지만 대화를 하는데 그들은 다시 이교도들 가운데 흩어집니다. 이 일은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율법에 미리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 흩으며 누가?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 흩으며 또 칼을 빼어 너희를 뒤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며 너희 도시들이 폐허가 되리라.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여러분 뭐 어때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에요. 성지순례 가보면 사람들 알잖아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이냐고. 그 땅은 비가 별로 안 내려가지고 엉망인 땅이라고. 사람 사는 게 용하다 그러죠. 사람 사는 게 용하다.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리니 너희 도시들이 폐허가 되리라.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아야 할 땅에 살지 못하고 이교도들 가운데 흩어버리시고 원수들의 발에 티끌처럼 밟히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실 그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의 남은 자의 수가 적을 것이며 그 수가 적을 것이며 얼마나 적어요? 보통 인구는 출애굽 때 200만 명 정도면 말이죠. 200만이었으면 몇백 년 지나면 몇 천만이 되죠. 당연히 몇 천만이 되지. 그리고 유대인들 정상적으로 문제 없었으면 몇 억이 되지 지금쯤은. 응? 근데 지금 전 세계 유대인이 1100만 명 정도 됩니다. 1000만이 약간 넘는다 그래요. 그것도 순수 유대인도 아니에요. 막 수가 적으니까 아무나 유대인으로 막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을 막 포함시켜줘. 저는 한국 사람이 지가 유대인이란 말을 하는 사람 들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유대인이냐고 그랬지만 지 남편이 유대인이래. 그 남편을 결혼해서 제가 이제 유대인으로 취급받는다는 거지. 응? 네 코리안이지. 네가 무슨 유대인이냐 그랬더니 지 남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쳐도 뭐 1100만이에요. 너희의 남은 자의 수가 적을 것이며 그 인구 증대가 별로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인구 증대 별로 안 일어난다고. 세상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에 살지 못하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던 것을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흩어져 살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흩어져? 힘이 약했었죠? 아닙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와 그분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분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시작의 역사입니다. 이게 시작의 2000년 역사예요. 신명기 28장 64절 주께서 너를 땅의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내가 거기서 나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주님께서 너를 땅의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전 세계 다 흩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흩어지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모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역사예요. 이것은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런 일이 절대로 우리한테 발생해서 안 된다고 믿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군대를 양사하고 핵무기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핵 있냐 그러면 있다고도 말 안 하고 없다고도 말 안 해요.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없다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거짓말이지. 있어. 인정도 안 하고 하는데 그냥 미국이 그냥 봐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핵이 있어요. 다 전 세계가 다 핵이 있다고 알아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상호 보셨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마음대로는 미사일 공격을 하루에도 뭐 수백 발, 수천 발, 수만 발을 할 수 있어요. 떨어질 때까지. 떨어질 때 만들어서 또 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도시 모스크바 가깝거든요. 단 한 발도 미사일을 못 쏴.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미사일이 없는 것도 아니야. 전 세계에서 무기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땅에 단 한 발도 미사일을 방어만 하지 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땅에 단 한 발만 쏘면 핵으로 독쳐버린다는 거예요. 딱 한 발만 떨어지면 이게 진짜 황당한 전쟁이에요. 이게 우리 땅에 단 한 발만 너희들의 나토에서 제공하는 아니면 미국에서 제공했던 미사일이 우리 땅에 딱 한 발만 떨어지면 러시아 땅에 떨어지면 우리는 키예프에 그냥 핵을 쏘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한 발을 못 쏩니다. 그냥 쳐들어온 사람 맞기만 할 뿐이지. 이게 핵을 가진 나라와 안 가진 나라의 차이야. 응? 이거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핵무장을 지금 완전히 했다 해도
이스라엘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요. 흩어진다. 이건 뭐야? 예언이라고.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게 언제냐, 그럼 언제냐고. 그게 대환란 때예요. 이것이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끝이냐? 그건 아니지. 주의 재림 때, 그 AD 70년에는 거의 2000년 가까이, 1900년 가까이나 이렇게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1948년에 하고 지금까지 지금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럼 다시 한번 그렇게 또 흩어지면, 또 그 몇천 년 흩어지나?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때는 뭐라고? 예. 42개월만 흩어지면 돼요. 그때는 짧아. 근데 워낙 호되게 당하는데,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주의 재림 때 다시 온 땅에서 이스라엘이 모여드는 거.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때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국이 무슨 성경에 기록된 뭐? 그게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개혁성경에서는 쓰인 천국입니다. 천국이란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천국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 땅에 세워지는 왕국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세우는 왕국, 주님께서 신이 왕좌에 앉으시고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늘에서 세우셨다 해서 하늘의 왕국,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왕국, 그 기간이 천년이라 해서 천년왕국입니다. 네. 여러분이 천국할 때 그 천국은 사실은 하늘 천자가 아니라 천천자이 됩니다. 밀레니얼 킹덤이란 뜻이라고. 예. 그래서 왕국입니다. 12절 다시 시편 44편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되, 뭐 영가 세일도 아니고 그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되 그들의 값으로 주의 재산을 불리지는 못하시나이다. 왜? 무료로 팔았으니까 당연히 무료로 팔으면 재산을 불려요, 못 불려요? 못 불리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셨다는 것은 적들이 유다나 이스라엘을 먹어치우는데 아무 대가나 희생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작은 나라나 먹어치우려도 희생을 치러야죠. 그게 고슴도치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중국이 한국을 쳐들어온다 그러면 한국이 중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야 된다고. 다행히 한국과 중국은 뭐죠? 베이징이 굉장히 가까워요. 한국서. 한국에서 미사일을 쏘면 최소한 베이징은 족칠 수가 있다고. 아니면 상해. 상해도 굉장히 가까워요. 상해가 인구 3억이라고. 우리가 최소 겁을 줄 때 뭐라 합니까? 중국 인구 10억을 못 죽이지 못해도 3억은 죽일 수 있다. 이러면 어때요? 3억 정도는 우리가 죽일 수 있다. 우리가 다 죽더라도. 이러면 전쟁이 좀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되 이 말은 뭐냐면 무혈입성이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가장 쉬운 승리를 뭐라죠? 피를 흘리지 않고 쟁취한 승리. 무혈입성을 했다는데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되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민족이 이스라엘 치는데 이스라엘의 그 저항으로 해서 그들도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런 희생도 어려움도 없었다 이거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처럼 말이죠. 임진왜란 때 일본이 동래로 해서 충주로 해가지고 서울까지 한양까지 올라오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린 게 아닙니다. 며칠이 걸렸어요. 이건 완전히 그 옛날에 전차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만큼 거의 무혈입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일본이 한국은 못 이겼을 것 같아요? 예. 일본은 서울만 점령하면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선조는 도망가 버렸어. 하도 도망가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상상을 못한 겁니다. 왕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할복을 하든지 항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생각했지 왕이 도망간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평양고로 갔더니 뭐 의주가 있네. 의주로 쫓아가려니까 압록강 건널래 그래.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이 상상을 못했어 이거는. 자기들도 상상 못했다 그래 이건. 왕이 그렇게 빨리 도망갈 줄은. 응? 이건 완전 무혈입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전에 이스라엘은 승리가 노략물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은 그들이 노략물이 된 겁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셨다. 전에는 그들을 넘겨주었다. 그들 손에 주셨어요. 역사적으로 사사기에서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사기 2장 14절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하여 맹렬히 불타올라 주께서 그분께서 그들을 노략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사방에 있던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요번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였으며, 주님께서 파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와 주의 법을 버릴 때 약해졌고 이교도들 가운데 팔렸습니다. 이 팔렸다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 그냥 무혈 입성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5장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의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에 나나게도 싸웠으나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뭐예요? 그냥 공짜로 얻어먹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불법을 행할 때마다 주의 백성을 이교도들 가운데 파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방신들을 따라 창녀짓을 했습니다. 대언자들 보내고 또 보내셔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말씀해 주시고 회개를 명하셨지만 듣지 않을 때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이제 이 백성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파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7절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에 그들을 파셨대.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는데 어떻게 봤다? 무료로 이 공짜다 가져가라 이렇게. 주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성경 그들이 팔렸다. 주께서 그들을 팔았다. 이런 이사야 50장 1절이나 52장에 예레미야 요엘에서 다 나오는 말씀이. 그들을 파셨는데 무료로 파셨다는 거예요. 다시 12절. 그들의 값으로 주의 재산을 불리지는 못하시나이다. 그들의 값으로. 그들을 판 값으로 말이죠. 무료로 팔았기 때문에 그들의 값으로는 주의 재산을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주의 보석이었지만 지금은 변질되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멩이, 진흙조각처럼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특별한 보물이라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가치가 있어야 되죠. 시편 135편 4절에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도다. 이스라엘은 보물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를 가면 그 나라가 강해졌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많이 이주한 나라는 그 프랑스에 지금 이스라엘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독일에도 많아. 근데 이스라엘이 간 나라들은 그 나라 부강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 유대인들을 흡수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보다 미국 땅에 사는 유대인하고 누가 더 수가 많으냐 그러면 인구 통계 정확히 봤는데 비슷비슷할 겁니다. 미국 땅 유대인이 그렇게 많아요. 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전부 다 뭡니까? 미국으로 온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그러고 나서 미국이 어떻게 됐죠?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됐어요. 왜? 이스라엘 자체가 특별한 보물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그 나라가 강해졌어요. 응?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하도 유럽에서 이 엔티세마이틱 해가지고 반유대주의 정서가 막 강해져서 이 프랑스 유대인들이 야, 우리 프랑스에서 다 떠나자 이런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됩니다. 그게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지 총리가 유대인들 절대로 이 프랑스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읍소리 했어요.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돈 다 들고 떠나거든요. 자본을 다 뺀다고. 그들이 어디로 떠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든지 미국으로 온다고요. 그럼 프랑스는 겉껍데기만 남는다 그랬어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킬 때 유대인들이 러시아 혁명의 그 주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해보니까 유대인들 잘 대해주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공신인데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거의 다 빠졌어요. 러시아 망했습니다. 응? 유대인들이 있다가 빠지면 망한다 이거야.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이 많은 유대인들이 빠지면 어떨 것 같아요? 미국도 겉껍데기만 남는다 그래요. 땅만큼 겉껍데기만 남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였다. 주의 법을 지킬 때 그들은 특별한 보물이 됩니다. 가치가 있어요. 실제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 앞에 보물로 남는 것은 주의 법을 지킬 때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것은 그들 속에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들 속에 특별함이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왜 그들이 특별하냐? 왜 특별한 보물이란 거예요? 주의 법이 그들 속에 있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보물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있는 곳은 어땠어요? 요셉이 간 곳은 어땠나? 다 그 집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의 집이 부자가 됐어요. 형통했고 감옥에 갔을 때는 감옥에는 간수로 일할 때는 죄수들이 복을 받았어. 그렇죠? 다음 파라오의 집에 갔을 때는 파라오가 복을 받았지. 이게 특별한 보물이야.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라반이 어땠어요? 망했어요?
부자 됐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라반 부자 되었습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버렸다고, 야곱이 야반도 지어버렸다고요. 그럼 라반이 쫓아왔지. 왜? 이런 보물을 놓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러면 야곱이나 요셉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어느 땅에 있을 때 그 특별한 보물이라고요. 그런데 이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것은 그들 속에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다 말이에요. 주의 법이 그들 속에 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실 때만 복이 되고 특별한 보물인 거지. 주님께서 버리시면 뭐가 된 거죠? 쓰레기만도 못해요. 보물인 줄 알았더니 쓰레기네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보물,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특별한 보물이 된다고. 이게 딱 하나.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가치가 있다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이 집안에 내가 쓸모있는 인간인가? 이 교회에 내가 쓸모있는 인간인가? 그런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좋은 사업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어떤 사람일 때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체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자체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something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다 nothing이에요. 응?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 사람 뭐가 된다고요? 특별한 백성,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여러분 특별한 보물인 겁니다. 사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입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풀이고 사람의 영광은 꽃이고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 누더기와 같고 사람 속에는 아무런 선한 것도 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우리 육신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가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쓰레기단 말. 쓰레기도 괜찮은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되죠. 무게 달아서 그것도 값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태워버려야 되는 것들은 묻어버려야 되는 것들도 많죠. 그런 감당 못하죠. 오히려 돈 주고 묻어야 됩니다. 그런 쓰레기는 돈 주고 처리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상상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고 사람의 몸은 죄의 몸이고 사마의 몸입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보물이라고 할 때 특별함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내 자신의 어떤 특별한 뛰어난 우월한 유전자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 아니에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치욕이 이집트의 부하보다 큰 재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특별한 보물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눈앞에만 존귀하다고요. 그 사람은 죽어도 존귀합니다. 그 사람은 죽음이라도 존귀해요. 그리스도로 인해 사람은 비로소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귀한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를 통해서 죄인들 아무런 값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특별한 백성,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고 가치 있는 새로운 창조물로 빚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됐다고요. 한 구절 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너희는 뭐라고? 선정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 내가 태어날 때 내 속에 내가 좀 무엇으로 해서 이 특별한 사람이 된 거 아니다. 너는 나한테 특별하다. 왜 특별한 거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특별한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것이 인간의 존엄, 인간의 가치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특별한 보물, 정금과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지금은 팔아도 아무 값이 나가지 않는 그런 쓰레기가 오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그나마 값이 나가는데 범죄한 이스라엘은 그 정도의 값도 나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 2절 보면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어찌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 위 부분에 쏟아졌도다. 정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겨지게 되었는가. 이 정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금에 비견될 만한 그런 존재, 가치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지금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 같이 질항아리 같이 여겨지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들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들이 주를 버렸고 주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적과 꿀이 흘렀던 가나안 땅은 모든 민족들이 노리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략을 많이 받은 게 그 땅은 뭐죠? 너무 좋은 땅이에요. 수확이 풍성하게 나는 땅이고 모든 가까이 좋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좋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그 열매들, 이 당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팔려가요. 거기서 꽃들, 원예도 굉장히 색깔이 빛이 달라요. 색깔이. 그래서 유럽에서 최상급으로 팔립니다. 그 구약에서 그 땅이 내는 열매가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오이를 하나 먹어도 물이, 그죠? 토마토를 하나 먹어도, 사과를 하나 먹어도, 정말, 요즘 뭐, 여기서 나는 것들은 진짜,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먹었던 사과 맛을 지금 제가 마트에서 난 사과는 그 맛을 못 느껴요. 분명히 품종 같은 이 푸지 사과, 부사라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 그 먹었던 부사는 진짜 물이 입에서 딱 씹으면요, 물이 진짜, 지급이 진짜 쏟아져서 입으로 들어갔어요. 뭐 홍옥이나 이런 거 먹어도 그 당도가 그렇게 달았어. 우리는 뭐 칼로도 아닙니다. 낫으로 이렇게 껍데기 벗겨서 먹었거든요. 그리고 대충 또 농약을 여러분 얼마 친지 아세요? 농약을 제 빛깔이 나오거든요. 사과야 농약을 치면 말이죠. 진짜 농약이 말라서 뽀해집니다. 사과밖에. 그런 걸 이렇게 닦아가지고 파는데 이 촌놈, 이 무시가 좋은 놈들이 우리도 그걸 대충 닦아서 먹어. 진짜 미쳤지 지금 생각해보면. 응? 근데도 왜 살아있을 것 같아요? 워낙 좋았어요. 워낙 품질이 좋았다고. 지금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땅도 나빠졌고 비료로 키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맛도 그렇게 안 나고. 그래.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노렸다고. 왜? 땅이 좋은데 안 노리겠어요? 당연히 노리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도 살지 않는 땅,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30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거기에. 그럼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이 없을 때 주인 없는 땅 아무나 가서 자기 땅을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아무도 못 살게 해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비를 안 내리시면 아무도 못 사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참 하나님의 참 되게 대단하지요. 예루살렘은 열강들이 서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축을 벌였던 보물 같은 도시입니다. 신실한 도시였지만 주님께서 뭐랍니까? 창녀가 되었고 판단의 공의가 충만하고 의가 가던 도시였는데 살인자들 뿌린 도시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 창녀가 되었는가? 판단의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가 거기에 가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졌던 도시고 제사장들이 있고 레인들이 있던 그 도시가 지금 뭐가 됐다고요? 창녀가 되었다고. 거기 우상들이 막 우상 형상들이 세워지고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이 막 세워졌어요. 판단의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가 거에 있던 도시였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래서 대화하는데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립니다. 그러니 아무 값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무료로 파셨고 팔아도 뭐라고? 주의 상속재산에 재산이 늘어나질 않는다. 이거. 팔아도 무가치하기 때문에 일단. 13절. 주께서 우리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게 하시나이다. 우리를 둘러싼 그들에게 조롱거리와 조속거리가 되게 하시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하고 미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선민이니 했는데 선민이니 초전 피플 이랬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때가 되자 이웃 나라의 포로가 되고 그들의 종들이 되었고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뭐 유월신을 믿니, 뭐 전능자를 믿니 하더니 뭐 왜 이렇게 여기에서 포로로 끌려 종사하냐 이러면 이스라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응? 우리를 둘러싼 그들에게 조롱거리와 조소거리가 되게 하시나이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에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들 증인이었는데 그들 존재 자체가 증거였는데 이제는 뭐죠? 이방인들 때는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쓰인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모양이냐? 자기 땅에서 쫓겨났어.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그들에게 조롱거리와 조소거리가 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욕거리, 조롱거리, 조소거리가 되게 했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의 금융이나 상권을 비롯한 경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듣죠. 유대인들은 뛰어난 민족, 우수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는 적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강한 민족이라는 평을 듣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말 듣고 유럽에서 그런 말 들어요. 그러나 대환란이 되면 그들은 이전에 받았던 모욕과 멸시보다 훨씬 더 심한 조롱거리와 조속거리가 됩니다. 14절 주께서 우리를 이 교도들 가운데 이악의 거리가 되게 하시며 그 백성들 가운데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시나이다. 그 유대인들 보면 사람들이 머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안 돼 이러면서 머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이 교도들 가운데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미래의 역사로 예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교도들의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라도 건설되었지만 나라조차 없을 때 유대인들은 그냥 이야기거리였습니다. 하도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2000년 가까이 유대인은 있는데 이스라엘은 국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에게 성경 읽어도 이게 성경 현실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 카톨릭 한 일이 우리가 유대인이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대체 신학이 나온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진짜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세워지고 이렇게 그게 이 침례교인들, 이 세대주를 믿는 침례교인들은 그렇게 믿었지. 우리는 1900년이 되기도 전에 1900년쯤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다고 대부분 다 이 성경교사들이 믿었어요. 그 1948년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예. 유럽에서 이스라엘은 문학 작품에서 자주 보여지듯이 굉장히 인간 이하로 취급되었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문학에도 유대인하면 어때요? 아주 나쁜 놈들을 묘사되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정서가 어땠다는 거죠? 그런 셰익스피어 같은 문학에 그런 연극에 말이죠. 유대인 하면 굉장히 나쁜 놈, 수전노로 그렇게 묘사되고 흡혈귀처럼 묘사되거든요. 그 말은 그 당시 유럽의 정서가 어떻다는 거죠? 유대인들에 대한 관점이 그런 존재로 인식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그 교황 몇 세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유대인도 과연 인간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멸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성지 탈환하러 간다. 그러면서 유럽이 갔죠. 그 명목이 뭐였어요? 성지 수복, 예루살렘을 수복하러 이 캐톨릭이 간 거 아니에요. 군대를 모아서. 그 성지 순례를 가면서 성지로 가는 도중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을 무슬림처럼 취급했습니다. 무슬림과 유대인은 동급으로. 무슬림을 이제 적으로 쳐서 못 죽였잖아요. 십자군 전쟁 때.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캐톨릭을 만날 때? 유럽에서 캐톨릭 올 때? 아닙니다. 더 무서웠어요. 무슬림보다 무서웠던 게 캐톨릭이었습니다. 십자군의 군인들은 그 십자군의 그 유대인들에 대한 만행은 십자군이 회복하고 있던 성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여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회당에 불을 질러서 안에 있던 유대인들을 산채로 불에 타 죽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영웅이라고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 만일 내가 유대인이었다면 이런 둔하고 버릇없는 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규제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기독교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암태지가 되기를 더 좋아했을 것이다. 우리 몇몇 유대인들을 그들 조상이 가졌던 참신앙으로 이끌어줌으로써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루터는 1543년에 쓴 1월달 그 논문에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 이런 책을 썼는데 루터가 쓴 논문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지르고 그들을 죽이고 매장하고 회당을 무너뜨리고 탈무드를 뺏으라 이렇게 주장하며 유대인 탄압을 선동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루터는 뭐죠? 악마였어요. 이런 마귀 새끼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이런 사상을 진짜 문자 그대로 이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실행해 준 사람이 뭐냐?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한 말이 있어요. 루터가 나의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은 과거 역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끝난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재현된다는 겁니다.
그날의 용과 짐승은 이스라엘을 사냥할 것이고 그들을 모두 삼키려 합니다. 15절 나의 당황함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나이다. 또 내 얼굴에 수치가 나를 덮었나이다. 나의 당황함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나이다. 살아남은 자의 비애와 슬픔과 당황함입니다. 동족들이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폭행과 강간을 당한 등의 일을 현장에서 목격할 때 주의 성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당황함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이런 비극이 지속적임을 말해줍니다. 내 얼굴에 수치가 나를 덮었나이다.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겪는 비극을 자신의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나 다니엘이 동족의 비극을 자신의 비극으로, 민족의 불법과 죄를 자신의 불법과 죄로 본 것과 동일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들을 자백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도 기도할 때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했어요. 에스라도 주 앞에서 기도할 때 자기 조상들 민족들의 죄와 불신, 불법을 우리의 불법, 우리의 죄 이러면서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의 공동체 신앙이란 건 뭐죠? 예, 전부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다? 자기 백성 모두의 죄와 불법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 주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일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는데 이는 그분께서 우리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불법을 그 느헤미야나 다니엘이 아니면 에스라가 난 상관없고 이렇게 안 하고 항상 뭐랍니까? 자기들이 회개하고 불법을 동일시했단 말이죠. 의인들이, 의로운 자들이 오히려 그 죄인들의 죄를 우리가 지은 죄와 불법 이렇게 동일시했다고. 그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지은 자기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또 이 온 세상의 죄와 불법을 뭐라고? 자신에게 동일시해서 자신이 그 죄와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16절입니다. 이는 모욕하고 모독하는 자의 목소리 때문이요 원수들과 복수하는 자들 때문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당황했고 얼굴에 수치가 계속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는 모욕하고 모독하는 자의 목소리 때문이요. 근데 원수들은 계속해서 성도를 모독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계시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망했느냐? 왜 못 사느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집안에서도 뭐 내가 예수 믿는데 부모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면 니나 잘 살아. 니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으로 사냐? 누구는 예수 믿는데 잘 살더만. 뭐 이러고 그죠? 이 모욕과 수치가 계속 한다고요. 원수들과 복수하는 자들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멸하는 원수들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듯이 크리스천들의 원수들도 물리적으로 존재합니다. 대환란 때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유대인들을 이때에서 멸하는 원수들이 많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된 자 땅의 왕들이 모두 그들을 죽이려 하는데 이들을 원수들, 복수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구출 방법, 유일한 구원은 뭐냐? 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주 예수님이 오셔야 돼.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땅의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기록된 대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날이 오면 이 땅은 의가 물같이 흐르고 평강이 넘치고 주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그렇게 온 세상을 덮습니다. 그런 세상이 된다고. 그게 화평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다음 편에 계속 합시다. 예. 우리가 이 실패하는 성도들. 왜 실패는 왜 하느냐 이거. 성공은 어떻게 하고 실패는 어떻게 해요. 성공이 주님으로서 말미암듯이 반대로 실패도 내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으로 돌아설 때 오는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의 특별함,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 또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했어요. 예.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백성,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겁니다. 특별함이란 건 별거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이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또 과연 그러한가 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병을 얻고 경고를 받고 또 이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일상의 삶에서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이 말씀이 저희가 믿음과 결합할 때 효력있게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 권능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세상 패배자가 아니라 낙오자가 아니라 쓰러지고 낙담한 자가 아니라
승리자요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출자시고 나의 구원의 대장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의 사실을 아버지 저희가 몸소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이요 저희가 바로 그 증거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